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워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마음에 있는 세상 염려나 재물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누구한테서 배웠을까? 물론 그 부모에게서 배울 수 있었겠지만 특별히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 선지자의 그 신앙을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 가는 곳에 몸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아닌데 몸이 갔다. 거짓말이죠. 마음이 가니까 몸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결정을 친구에 의존하여서 친구 따라서 결정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친구가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친구 따라 가는 것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나의 행동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8절에 이르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심으로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본문의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행사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에 또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인간의 지식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행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인간의 지식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믿음이 세워진다면 이 세상에서 자랑할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언변에 능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에 또 능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능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참으로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되고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기적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믿음의 노래가 우리들의 믿음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자신의 삶 속에 현재화되고 경험되고 체험되는 믿음의 사건이 되도록 감사하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이 나옵니다.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믿음으로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이 나의 삶의 현재화되고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것은 내가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사건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사건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재화되고 경험되고 체험되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중요한 것은 떡의 모양이 동그라냐 네모냐냐 이것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얼만큼 발효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성만찬의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상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성만찬 시간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의 정도가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느냐, 물속을 얼만큼 뿌렸느냐, 물을 얼만큼 부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받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을 사람이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아시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 인정받는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신앙의 증거를 얻고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러면 감사의 결과는 무엇인지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풍성히 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언제까지 기억하신다고요? 영원히 기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약속을 했는데 어떤 분은 성전을 나가서면서부터 약속을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로 약속을 했는데 한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는데 5분 후에 1시간 후에 까먹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특별히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언제까지 기억하신다고요?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지고 계속 반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은 430년 동안 그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 동으로부터 서로부터 남으로부터 북으로부터 그 땅을 다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땅에서 승리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감사하는 자에게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시시때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들에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사건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 20년 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주일 예배만 1년에 52회를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가 만나고 수요예배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항상 함께 만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연 속에서 필연의 역사를 만드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주에서는요 1mm만 차이가 나도요 우주선이 지구 밖을 떠나서 우주미아가 되는 우주의 세계입니다. 지구에서 어떻습니까? 이 점과 이 점이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만나고 있죠? 지금 만나고 있죠? 안 믿어지시나요? 네, 만나고 있잖아요. 네. 얘가 어떻게 만나요? 근데 만나고 있잖아요. 네? 만났어요. 제 손이니까 제가 만나겠죠. 두 점과 두 점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만났어요. 누가 붙잡아 주셨어요? 누가 이루게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언약의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함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새해 이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새해에는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감사하는 자가 배우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할까 이것을 할까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경외하는 삶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왕은 큰 문제거리였고 걸림돌이었고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특별한 방법을 대하였습니다. 한 번은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왔어요.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자르고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계속 죽이려 하면 다음에는 장담할 수 없다는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엄포를 놓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 사무엘상 24장 5절의 말씀인데 쉬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23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습니까? 바라기는 2024년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결정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2023년도가 얼마나 감사한 한 해였는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대로 주의 자녀들에게 감사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새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이 새해에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